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다에서 나오는 일곱 머리 열뿔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 중앙정보국 CIA라고 그러죠. 여기서 93만 건, 1,300만 페이지에 달하는 그간 기밀 문서로 분류되었던 이 문서들이 해제가 돼서 온라인에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가서 접속해서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있는 내용 중 일부가 상당히 세간의 관심을 받고 떠들썩하게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이 독일 나치의 지도자인 히틀러가 죽지 않고 생존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 히틀러처럼 보이는 남성이 1955년에 콜롬비아에서 찍힌 흐릿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역사 기록상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에 소련군이 베를린 근교까지 진격을 하자 패배를 직감하고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히틀러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생존설은 그 이후로도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히틀러가 아르헨티나로 도망했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 또 남극의 비밀기지에 생존해 있다라고 하는 가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역사적 폭군의 종말은 항상 세간의 관심을 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곤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 로마의 폭군으로 알려진 네로 황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과 17세의 나이로 황제에 올랐던 네로는 20살의 혈기왕성한 나이에 아내를 놔두고 이 포파비아 사비나라고 하는 여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네로의 아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딸 네로의 원래 아내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딸인 옥타비아였습니다. 클라우디우스는 사도행전 18장 2절에 글라우디오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네로가 사랑에 빠진 여인 포파비아는 네로의 친구인 오토, 나중에 황제가 되죠. 오토의 아내였습니다. 친구의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네로는 이 친구를 멀리 오늘날의 포르투갈에 해당하는 루시타니아라고 하는 속주에 총독으로 임명해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내와 이혼한 후에 새롭게 재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네로의 어머니는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분노한 네로는 이 비밀 군대를 보내서 자기 어머니 아그라피나를 암살합니다. 이후로 네로는 밤마다 망령에 시달려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극도의 불안과 신경 쇠약 증세에 걸린 네로는 로마의 신뢰받는 군사령관들을 무고하게 의심을 해서 숙청하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로마 군단 전체를 네로에게서 적으로 돌려버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점점 정치적인 불안이 계속되자 이제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즈음에서 원로원의 의원인 이 빈덱스와 에스파냐의 총독이었던 갈바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원로원까지 가세해서 네로를 국가 공공의 적으로 선언하며 돌아섰습니다. 황제라는 직책은 사실 로마 원로원의 승인이 있어야 정당한 통치권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로원이 돌아서자 네로는 체포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 위기를 직감한 네로는 결국 68년 6월 9일 겨우 30세를 일기로 자신의 별장에서 단도로 자기 목을 찌르고 자살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약 20년 후에 로마에는 네로가 죽지 않고 아직 살아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네로는 로마 동쪽 국경 너머에 파르디아로 숨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군대를 준비시켜 왔고, 조만간 다시 로마를 침략해서 자기 왕위를 되찾을 것이라는 이 음모론이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그 와중에 자신을 네로로 사칭하면서 당시의 황제였던 이 도미티아누스에게 반기를 들었던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짐승의 모습은 바로 이런 네로 생존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음모론을 연상시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짐승의 머리는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데,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 상처가 나았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미혹하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 12장에 등장하는 이 짐승은 사실은 작정하고 이 세상을 미혹하기 위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자, 언뜻 보면 이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이 12장에 나오는 용과 아주 비슷하거나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이 말씀을 보면 좀 다릅니다. 조금 전까지 12장까지는 어떤 용이었냐면 7머리 10뿔 난 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10뿔 7머리 난 짐승입니다. 앞에는 용이었는데 왜 갑자기 짐승이 등장할까요? 우리는 이 짐승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짐승이 출현하게 된 그 앞에 12장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이 12장에 보면 용이 계속해서 패배를 거듭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여인이 낳은 아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또 하늘 보좌에서 미가엘에게 패배해서 쫓겨나고, 또 여인을 뒤쫓다가 실패하고, 또 뒤로 돌아가서 강물을 통해서 이 여인을 떠내려 보내려고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의 제왕입니다. 계속 실패를 하니까 용이 마침내 분하게 여겨서 17절에 보면 바다 모래 위에 성도들을 대항하기 위해 서게 되죠. 자, 그런데 실패를 거듭했던 용은 이제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또 실패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신을 대신할 대행자를 세웁니다. 이 대행자가 바로 바다를 활동 무대로 삼는 본문에 등장하는 10뿔 7머리 난 짐승입니다. 바다는 구약 성경에 항상 혼돈과 공허의 세력이 활동하는 곳이고 흑암의 깊은 심연이 자리 잡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심지어는 무저갱과 같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죠. 용은 자신을 꼭 빼닮은 동역자를 이 무저갱과 같은 바다에서 불러내서 연패했던 전쟁의 열쇠를 돌려 세우려고 합니다. 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용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용이 12장 3절에 보면 7머리 10뿔이었는데 여기는 똑같습니다. 사실은 여기도 7머리 10뿔을 가졌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면 용은 7머리 해서 머리가 먼저 나오는데 바다 짐승은 10뿔, 그래서 이제 10뿔이 먼저 소개가 됩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건 뭐냐? 왕관을 쓴 부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용은 7머리에 12장 3절에 보면 7머리에 7 왕관이 있죠. 그런데 바다 짐승은 13장 1절에 보면 이 10뿔의 왕관이 있습니다. 머리에 왕관이 있고 이 바다 짐승은 뿔에 왕관이 있다는 겁니다. 자, 머리, 뿔 모두 다 이 통치자를 상징합니다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머리는 제국을 통치하는 통치자를 상징하는 반면에 이 뿔은 아직 나라의 독립적인 주권을 얻지 못한 제국 주변의 봉신왕들, 주권을 아직 갖지 못한 왕들, 불완전한 왕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9절을 보시면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 자,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 여자는 음녀 바벨론, 그래서 로마를 상징하는데 로마의 기반이 되는 7산. 로마가 7 언덕에 세워진 나라죠. 그래서 힐 스테이트, 그러면 로마를 말합니다. 아파트가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또 7 왕이라. 그래서 이 7머리는 7산에 앉은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7 왕을 말하죠. 근데 이제 17장 12절에 보면 10뿔이 나옵니다. 이 10뿔은 누구라고 그러냐? 이거 10뿔도 10왕인데 단 차이가 뭐냐?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한지라. 나라의 독립적인 주권을 얻지 못한, 그러나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임시적인 권세를 허락받은, 제국의 통치자의 허락이 있어야 통치할 수 있는 임시적인 권세를 허락받은 불완전한 왕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용이 시도하는 모습들이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려는 것이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하늘로부터 용은 쫓겨나게 되고 자기와 유사하지만 그 역할에 있어서는 구별된 이 바다 짐승을 바다로부터 이 땅에 파송합니다. 이 바다의 짐승의 이 열뿔이라는 건 사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모방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시면 이 어린 양이 7뿔과 7눈을 가졌다 그러죠. 7눈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는 눈을 말하지만 여기 5장 6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일곱 뿔, 이 뿔은 이제 완전한 권세를 의미하죠. 근데 여기 이 바다 짐승이 13장 11절에 이 어린 양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23장에 보면은 이 어린 양의 7뿔을 모방한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왕관이 10뿔에 있다라는 건 뭐냐? 뿔은 많아서 대단해 보이지만 내실은 없는 한시적으로 주어진 권세가 있는 존재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용 그리고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 짐승은 이제 13장 11절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 같은 말을 하는 이 땅 짐승입니다. 땅 짐승. 그래서 13장 1절을 바다 짐승, 11절은 땅 짐승. 그래서 이거 줄여서 이단 단체에서는 13장 1절을 바짐, 13장 11절을 땅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짐, 땅짐, 용 이렇게 셋이 바로 하나님의 삼위일체, 악의 거짓 삼위일체를 이룹니다. 결국 하나님의 삼위일체 모습을 패러디한 그 존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바다 짐승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절에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럽니다. 자, 상당히 기괴하고 섬뜩한 모습이죠. 이 모습은 어디서 온 거냐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모습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 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왔다. 근데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네 짐승의 특징이 바다 짐승 하나에 완전히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독수리 날개에 있는 사자, 독수리, 이거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몸 한쪽을 든 곰, 이거는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고 6절에 네 머리 달린 표범, 이거는 이제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순식간에 온 세상을 표범처럼 빠르게 정복을 하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이른 나이에 죽게 되고 병으로 그 이후에 그 휘하의 네 장수가 알렉산더 대왕이 이룬 헬라 제국을 사분할합니다. 그래서 이 네 머리 표범의 네 머리 달린 표범, 그리고 마지막이 아주 강력한 쇠로 된 이가 있는 7절에 열뿔 달린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열뿔은 이 왕들을 말하는 것이죠. 권세자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다니엘서를 참고하셔서 오늘 본문으로 보면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짐승들의 특징을 바다 짐승은 자기 안에 완전히 다 총체적으로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핍박해온 이 역사 속의 제국들이 갖고 있는 모든 특징을 한 몸에 갖고 있는 무시무시한 존재로 등장합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존재가 갖고 있는 큰 권세와 능력, 이거는 오늘 말씀 2절에 따르면 이게 바로 용이 짐승에게 준 권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국,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는 용과 마귀, 사탄, 옓뱀이 허락한 권세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이 공중권세의 통치 아래 있는 제국은 순수하게 세워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용이 진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짐승이 용에게 권세와 능력을 이제 받았을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보좌도 받았다고 그럽니다. 보좌, 자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거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을 패러디한 모습입니다. 자, 이런 짐승의 특징을 나타내 주는 것이 그 머리에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죠. 13장 1절 끝에 보면 신성모독하는 이름들. 여러분, 짐승들 머리에 이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라는 건 뭐냐? 바로 로마 제국의
황제들의 이름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황제들에게는 신성모독하는 호칭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성모독이냐? 하나님께 돌릴 영광은 사람에게 돌리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온 세상의 구주, 신의 아들, 신, 뭐 이런 식의 표현들로 많이 사용을 했었죠. 자, 짐승의 머리 하나가 13장 3절에 보면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가 낫다라고 하는 이 진술은 로마의 이 네로의 이 재생, 환생설에 대한 근거가 되기도 하는 동시에 이 모습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을 패러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시면 아까 어린 양의 모습이 나왔지요. 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고 그에게 7 뿔과 눈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린 양의 모습을 바다 짐승이 아주 교묘하게 짜집기해서 흉내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가 다시 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사탄이 그 머리가 상하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패배를 당하게 됐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은 그 머리가 상하게 됐습니다. 죽은 것 같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치명적인 상처로 비틀거리는 와중에 꼬리가 기운을 차려서 뱀을 밟아도 꼬리가 막 요동을 치는 것처럼 기운을 차려서 한시적으로 발악을 합니다. 이 발악하는 기간을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냐? 5절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럽니다. 42달, 한시적인 기간입니다. 이 42달은 이 교회가 이 땅에서 활동하는 기간인 것을 우리가 전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악하는 것을 보고 이 짐승이 낳은 것을 보고 온 세상이 3절에 깜짝 놀라서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따른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에 사용한 표현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자기 제자들을 만드는 거죠. 열광적으로 따라갈. 여하튼 짝퉁인데 이 짐승을 따라가는 이들은 야, 대단하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짐승이 아주 묘한 매력과 엄청난 미혹의 힘을 갖고 세상을 자기에게로 이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빠졌냐 하면 4절에 짐승에게 경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여러분, 원래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만 돌렸던 표현입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 여호와와 같으신 이가 누가 있으랴? 이런 표현이었죠. 근데 이 짐승한테 세상 사람들이 이 짐승의 모습을 보고 완전히 푹 빠져서 누가 이와 같으랴 하면서 빠져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짐승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서 얼마나 잘 흉내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짐승이 정말 이 보면은 4절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러죠. 최고 강하고 최고 힘 있고 최고 권세 있고 최고 매력 있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건 다 짐승에게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따라가다 보면 다 거짓이고 흉내낸 것이고 짝퉁이고, 그래서 5절에 보면요, 짐승이 과장되고 그러죠. 과장된다라는 건 이제 크게 부풀린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메갈라 그러면 엄청나게 큰 말, 별거 아닌 건데 엄청나게 크게 과장하는, 이 막이 아무것도 아닌데 짐승이 나타나서 막 얘기하는 거 보면 혹 빠져들고 정말 대단한 것처럼 혹하게 만드는 이런 미혹들의 총체이 바로 바다 짐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흉내를 잘 냅니다. 제일 멋있고 이 짐승 따라가면 큰 성공이 있고 부가 있고 권세가 있는 것 같죠. 그러나 끝까지 가다 보면 인생을 파탄나게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권세가 휘두를 때
잘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세상의 여러 분야, 경제, 사회, 문화, 이데올로기, 정치, 비즈니스, 또 음악을 하고 예술을 하는 이들, 여러분 이거 보면 성경을 흉내낸 짝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음악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을 세상 사랑으로 빗대서 노래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듣다 보면 구슬퍼지고 듣다 보면 눈물이 나고 마음을 짠하게 해주죠.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한탄하게 만듭니다. 그런 세상에는 모든 영역에서 이 짐승의 권세가 꽉 잡고 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 짐승 같은 존재들의 영역 안에 있는 속임수에 잘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그럴듯하죠. 근데 깜빡 속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이 대단해 보이는 건 사실 용이 권세를 줬기 때문이죠. 근데 이 용은 이미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게 패배해서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짐승에 대해서, 용의 이 권세에 대해서 이미 12장 10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아주 기이한 방식으로 이 용의 세력을 이겼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에 속아서 짐승을 따르고 경배할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과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싸워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거짓에 속아 짐승을 따르다가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다고 그러죠. 거짓에 속아 따라갈 게 아니라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며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되죠. 그래서 성도는 이 짐승의 신성모독과 감언이설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아멘. 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42달 동안 말합니다. 여기 보면 과장된다. 아까 이제 큰 말이라고 그러는데 큰 말, 이건 또 소리가 크다라는 의미도 되죠. 이거는 하나님의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정말 멋지게 들리고 확 귀를 사로잡고, 그런데 듣다 보면 기쁨을 빼앗기고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생명을 빼앗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짐승은 자기를 극도로 높이면서 하나님처럼 여기며 경배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 이런 권세를 42개월 42달 동안 받는다는 건 앞에 11장 12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짐승이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재림 때까지의 이 한시적인 기간 동안만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이제 용에게 받았습니다. 짐승이 5절에 보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럼 이 용은 왜 42달 동안만 일할 권세를 줬을까요? 그것은 용도 이 땅에 내어 쫓겨서 자기에게 남은 기간이 42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분내어서 내려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14절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인데 이 기간 동안 꼼짝 못하고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갖고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미혹을 하려고 용이 자기에게 제한된 기간 동안 활동할 수 있는 권세를 이 바다 짐승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은 자기 권세의 궁극적인 군원을 모른 채 하나님을 향하여 신성모독을 하고 비방합니다. 그런데요 42달 동안밖에 허락되지 않았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이 기간을 통제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42달 지나면 짐승도 이제
끝이라는 겁니다. 사실 짐승이 회개해야 될 기간인데 악의 특징은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 여러분, 결국 이 짐승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이 땅에 있는 동안 발악을 합니다. 심지어는 6절에 하나님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사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하늘 성도들까지를 비방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짐승은 7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러죠. 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깁니다. 이 부분은 성도들이 패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7절을 보면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에 여기 보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게 바로 바다 짐승입니다. 이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켜 성도들을 이기고 죽인다고 그러죠. 죽기까지 이 마귀는 이제 이기는 것 같고 성도는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죠. 자, 이러면 끝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보면 3일 반 후에 11절에 보면 11장 11절 이렇게 3년 반 42달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이때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성도들이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마귀는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성도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죠. 어린 양의 피로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탄이 이제 패배하는 것 같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에게 패배하는 것 같았지만 부활 승천하셔서 승리했던 것처럼 성도는 죽음으로 짐승을 결국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이 하는 형태를 보면요 참 교묘합니다. 여기 보시면 7절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러죠. 여러분, 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쓰는 말입니다. 5장 9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새 노래를 부르면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어린 양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셨다. 이 어린 양의 승리를 표현하는 말인데 이게 17장에 보면 이 마귀가 바다 짐승이 7절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러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 짐승이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분투하는 성도들 휩쓸리지 말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성도들은 이 기간을 지나가며 무고한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근데 이게 바로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인내와 믿음을 지켜나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환난이 우리를 그냥 피해가면 좋겠습니다만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짐승이 통치하는 공중권세 한가운데에서 뚫고 지나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격려의 말씀은 앞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향한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는데 여기 보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10은 만수입니다. 5은 3년 반과 같이 만수의 절반이죠. 그러니까 10일 동안 환난. 그러니까 성도가 환난 받는 입장에서 보면 참 그냥 힘들게 충분히
된통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죽도록 우리 주님을 향한 충성하라라는 말은 신실하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끝까지 지키면 생명의 관,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이런 고난 가운데 성도들에게 촉구되는 행동은 저항과 충돌이 아니라 인내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이루실 최종 구원과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짐승이 천하를 호령하고 대단한 권세로 세상을 휩쓸고 성도들을 이기는 것 같더라도 이들의 권세는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이 그어놓은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짐승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요. 시간을 궁극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권세를 허락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의 주권은 우리의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주를 바라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주여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하늘의 자비를 부어 주옵소서. 이 눈물과 인내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승리를 맛보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름답게 기록되고 큰 칭찬과 상급을 얻는 복된 성도로 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싸워야 할 인내의 싸움을 주님 아십니다.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우리 주님을 바라며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